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에 이렇게 뭔가가 튀겨서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 옷은 망쳤다 라고 판단하여서 버리거나 포기하곤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때문에 다 망친다.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진다. 그 하나는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게 세상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언제나 다수를 선택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뭐죠? 다수결이죠. 네, 우리 사회는 언제나 다수를 선택해요. 효율을 선택하고 한 사람보다는 99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네 사회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리고 안 변해. 그리고 이제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을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게 정말 효율적인 선택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셨을까요? 라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경의 본문에 그 소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그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볼래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가 그 15장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래요. 성경 본문 위를 가만히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길 잃은 양에게만 시선을 빼앗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양이 아닌 목자에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끄신다고요? 양이 아닌 목자에게. 그 목자의 시선을 따라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선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이상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잃은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저는 솔직히 목자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99마리라도 잘 지켜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인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예,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맞아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속으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지. 아닐까요? 네,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보다는 99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시간도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심지어 사람도 계산해요. 저 사람은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심지어 사람마저도 우리는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죠? 네? 여러분, 이 말은 한두 번 찾아보다가 안 되면 돌아선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겠다는 의지예요. 응?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겠다는, 찾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사람의 사람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해요. 예, 지금 뭐 은혜가 떨어졌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다. 저만 해보셨나 봐. 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내 인생은 이 정도면 끝난 것 아닐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오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오해 속에, 그런 절망 속으로 계속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찾다가 적당히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굴까요? 저 잃은 양은 누구일까? 라고 누군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린단 말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겠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누군가가 되겠지.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겠지라고 하면서 저 잃은 양이 누구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로 향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손가락 방향을 어째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 손가락을, 이렇게 남을 향했던 손가락을 나 자신을 향해 손가락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남을 향하던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너도 그 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균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째요? 모든 것이 은혜였던 그 삶이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너도 그 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 기본적인 이 복음, 진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의 순서가.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으신 사건, 그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등록한 날입니까? 아니면 세례받은 날입니까? 아니면 뭔가 예배를 진짜 열심히 잘 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랑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 그저 은혜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 이 녀석,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 오늘 다리 몽둥이 좀 부드려 진짜 혼을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매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그 장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걸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돌아오라고 혼내지도 않아요. 먼저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고 그냥 그 양을 찾는 순간 어때요? 양을 확 잡아서 어깨에 딱 메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양을 딱 찾았어요. 그때 목자가 취하는 이 모습, 왜 그럴까요? 그냥 양을 잡아서 어깨에 매버립니다. 들쳐 매요. 왜요?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네, 맞아요. 그런데 양은 이미 탈진한 상태입니다. 양은 혼자 돌아올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확 들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들쳐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요. 돌아올 수 있었으면 이미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이미 길을 잃을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돌아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들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목자의 어깨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맸을 때 목자의 옷과 그 어깨에는 무엇이 묻었을까요? 예? 무엇이 묻었을까요? 흙, 또 먼지, 또 똥. 드디어 나오는구나. 똥이. 네, 맞아요. 길을 잃고 온물 속에 헤매던 그 양의 흙먼지 냄새, 그렇죠? 땀 냄새, 상처를 이렇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 이러저러한 악취가 목자의 몸에 그대로 배었을 거예요. 응? 여러분, 목자는 그 더럽고 지독한 냄새를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안 피했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대로 들쳐업었으니까요. 거절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냄새와 무게를 자기의 몸에 다 묻히고 얹혔어요. 여러분, 이때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죄와 그 수치의 자리, 그 절망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냄새를 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허물과 저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구와 수치를 친히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목자가 양의 무게를 자기 무게로 받아들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다 묻히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업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으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목자는 그 잃은 양을 들쳐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처음 질문이 우리가 뭐였죠? 왜 하나님은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냄새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잔치까지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그 한 마리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 한 마리가 누구였다고요? 나였기 때문에. 네? 그 한 마리가 바로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셨던 거고, 그 하나가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 냄새나고 죄에 쩔어 있는 우리를 양 어깨에 얽혀매고 그 모든 것까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설마 그럴 뿐은 없겠지만 저 사람이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냐면, 주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었군요. 저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찾아와 어깨에 메어주신 은혜가 저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 찾아오신 주님의 어깨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우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을 뿐인데 사람들을 부릅니다. 잔치를 열고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겨우 한 마리 잃은 양, 그 양 찾은 거예요. 그렇죠? 네. 100마리 중에 하나 잃었는데 겨우 그 양 한 마리 찾아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잃었던 생명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뭐요? 구원을. 어린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을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 그렇죠, 은혜인데 구원이 뭐예요? 그냥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무죄 판결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에요. 무죄 판결 받은 후에 또다시 아버지의 기쁨으로 회복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까지가 연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아시죠?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기쁨의 어떤 대상, 이유가 되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실에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빠나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침대에 따뜻하게 눕혀놓죠? 아이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 침대 위에 자고 있네? 그런 경험 있는 친구? 나머지 친구들은 없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거실에서 소파에서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안아서 아이들의 침대에 눕힐까요? 아니면 야 일어나 야 아들 딸 일어나 빨리 방에 가자라고 깨워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네? 이제 아이언이 정도 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라면 어떤 엄마 아빠가 애 자는 애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네 방 가서 자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식으로 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들, 그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나 공부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혼자 버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직 없어요? 아연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어 넘어졌을 때, 그리고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째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한 제목 속에서 겸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어깨에 메시고 함께 걸어와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우리는 스스로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목자의 어깨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목자의 어깨 위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목자의 어깨 위에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목자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저도 돌아보면요,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참 뒤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 목자 위에 어깨 위에 있었음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자의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까지는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가 나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아멘이시죠? 환대받은 사람이 환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찾아진 사람은 또 한 사람을 품고 찾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당연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품는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빨리 바꾸려고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쩐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빨리 바꾸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고하고 지적하고 설득합니다. 너 아직까지 그러냐? 넌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러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먼저 그 사람의 곁에 서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받은 사람이 변합니다.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곁에 서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고치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 늘 함께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사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곁에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범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쉽게 손절하고 단절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것이 효율이고 그것이 이익이라 말하는 그 세상적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 한 잃어버린 영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 속에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졌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들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주범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범교회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 표어를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 순종의 온전함, 예배의 온전함, 기도의 소망의 그리고 마지막 사명의 온전함까지 오고 있죠. 네, 7가지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온전함에 도달해야 할 마지막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온전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온전함이며 우리 주범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한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는요, 원래 우리의 자리, 바로 나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한 자리,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마련해 두셨던 그 자리,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로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준비되기 전부터 열어두신 그 자리였고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도 기다려주셨던 자리였으며 내가 자꾸 길을 잃고 방황해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자리가 바로 저 한 사람을 위한 자리, 내 자리였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는 잘 준비된 사람만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상처가 있는 사람도, 아직 의심이 있는 사람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아직 교회가 낯선 사람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고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변해.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야. 난 할 만큼 했어.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한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은 찾아갈 이유를 찾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셨던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얼굴을 가슴에 품고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그 작은 사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어쩌면 따뜻한 식사 한 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다정한 전화 한 통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 번 또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내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이었듯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